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을 완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체험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벽이 다 완성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문학 광장이라고 하는 장소에 모였습니다. 그들을 이게 육신적으로 보호해줄 그 성은 건축되었지만 그들의 어떤 영혼과 이 심령의 상태는 포로시대 이후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심령들이었다. 텅 비어 있었다 이 말이죠.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을 받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갈급한 심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들은 그런 빈 마음과 갈급한 심령을 채우기 위해서 수문학 광장에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마음을 채우고 자신들의 심령을 채우기를 간절히 바랬던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변화를 받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타고 내려오는 성령의 강한 은혜를 체험하고, 그러면서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 수문학 광장에 모인 겁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오늘 이 사건을 가리켜서 수문학 광장의 부흥성회라고 하는 말을 종종 쓰고 있는데, 이렇게 저들은 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리고 이 성벽을 재건을 하고, 그러면서 이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막는 이러한 일 앞에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제 비로소 저들의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회복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었고,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들의 심령이 채워지는 것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서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죠. 오늘 성경에서 이 물이라고 하는 말씀은, 씻는 물은 말씀을 의지하고 또 마시는 물은 성령을 의미하는 말인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일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그의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 마음에 텅 빈 가슴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대한 그런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우리 이 글로 기록된 이 성문화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되는가? 여러분, 이 세상에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또 감동을 주는 책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의 어떤 이 마음을 울컥하게 만드는 그런 이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이 책을 읽고 그 마음의 양식을 삼고, 또 여러 가지 이 격언들과 또 세상의 이러한 이 책들을 통하여 이렇게 무엇인가 자신들의 어떤 스승을 삼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런 책들과 비교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두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사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는가? 이걸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 분명한 내용을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를 우리가 갈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다시 말해 생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활력이 있다,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움직이는 힘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을 향하여 움직여서 그 죄인을 다시 살려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우리의魂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기도 한다 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사모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왜 우리가 간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뿐 아니라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힘이요 능력이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공급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도록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모나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을 했다 하는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 것입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수모나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다 이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까? 그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나도록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수모나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는가를 우리 말씀에 보면 나와 있는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모나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정했다. 이거 한두 사람이 말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수모나 광장에 모여서 그 당시에 이제 성경 선생님이죠. 학사 에스라에게, 제사장 겸 학사입니다. 에스라에게 모세율법책을 좀 가져다가 우리에게 좀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하고 간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기에 그 모든 일을 뒤로하고 말씀 듣기를 원해서 수모나 광장에 모여서 그 말씀의 율법의 말씀을 듣기를 지금 요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들은 그 영혼을 새롭게 하고 저들에게 새로운 영의 은혜를 줄 수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음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들려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모나 광장에 모여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이 3절에 보니까 또 어떻게 말합니까? 수모나 광장의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그랬습니다. 오늘 보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이죠. 귀를 기울여 선포하는 말씀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려달라고 했더니 이 백성들이 수모나 광장에 이른 새벽부터 모여가지고 에스라가 들려주는 그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몇 시간 들었다고요? 6시간 동안 저들이 서서 그 말씀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학사 에스라가 나무 강단에 서서 6시간 동안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긴 시간 동안을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이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듣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저들은 그야말로 오랜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푹 빠져가지고 6시간 동안이란 이 긴 시간 동안에 그 말씀을 지금 듣고 있었다. 그만큼 사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그 말씀을 어떤 태도로 들었습니까? 5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을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 그랬어요. 일어서서 들은 거예요. 일어서서. 에스라도 서서 말씀을 전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일어서서 그 말씀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 좌우에는 13명의 중간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말씀을 전할 때 저들이 다 일어서서 말씀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전하는 일들이 며칠간 계속됐습니까? 일주일 동안 계속된 거예요. 매일매일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저들은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6시간 이상이나 저들은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을 듣는 그 은혜가 생기면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움직여서 이렇게 그 오랜 시간 동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만한 그런 은혜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다 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1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은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알기를 열망했어요. 13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 물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그랬습니다. 이 밝히 알고자 하는 말은 그 말씀을 더 넓고 깊게 알고 싶다 이 말이에요. 더 깊이 알고 싶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의미입니다. 저들은 하루 종일 말씀을 들었지만 또 그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또 더 세밀하게 알고 싶었다 이 말이죠. 학사 에스라가 이렇게 매일매일 6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었는데 그 들려주는 말씀의 은혜를 물론 받았지만은 그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다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말씀도 있지 않겠습니까? 더 깨닫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학사 에스라를 찾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더 밝히 알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냐? 오늘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깨닫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깊이 알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궁금하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을 때 그 사랑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했는데 어떻게 체험했습니까?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의 영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가를 볼 때 그 사람의 영적인 태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일어섰을 뿐 아니라 그 권위 앞에서 손을 들고 아멘 그랬다.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랬습니다. 저들이 말씀 앞에 일어섰다. 왜 일어섰습니까? 여러분, 일어서는 것이 저들에게 멋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리가 아파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에스라의 나무 강단이 위대하게 보여서 일어섰습니까? 아니면 에스라 제사장 자체가 너무나 높은 권위가 있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일어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일어섰다. 저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그들의 말씀의 권위 앞에 일어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태도를 갖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자 하는 그런 때가 되면, 만약 예배에 참석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일어서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앞에 벌떡 일어서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그 은혜 앞에 우리의 마음이 벌떡 일어선다는 무엇입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영이 근신하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손을 들고 아멘 하고 응답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했다. 여러분, 이건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은총이 쏟아지면
저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 보니까 그들의 손이 올라가고 그 입에서 아멘이라고 하는 이 말이 흘러나왔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의 권위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안팎으로 그 몸과 마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 그런 태도를 가진 것이고, 그리고 저들은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 손을 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하면서 응답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신적인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감동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보다도 능력이 있어서 그 모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는 그런 말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그 말씀의 권위에 대한 바른 그런 자세를 취하고 그 권위 있는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 하고 그 영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을 자세를 취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면서 그 영이 깨어있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몸과 영을 다 동원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면 좋지 않습니까? 은혜 받으면 안 좋은 사람이 있나요? 그럼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죠.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아멘 하는 우리 영적인 화답이 일어나야 돼요. 그 화답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응답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응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몸도 구부러지는 거예요. 몸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 말씀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 마음도 동원이 되고 우리 육신도 동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에 잠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은혜를 참여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깨달은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7절과 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예수와 바니와 세레바와 아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하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서 서 있을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랬죠. 오늘 에스라의 하나님 말씀의 선포를 이렇게 중간에 지도자들이 다 듣고 깨달은 게 많았어요. 일반 백성보다도. 그러니까 오늘 이 중간에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오늘 또 다른 백성에게 그것을 깨닫게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말씀을 나누었다 이 말입니다. 나누었다 이 말입니다. 자기만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누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나누면 더하는 거예요. 또 더하는 것이 또 뭐 하나 있잖아요.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해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나누고 베풀면 더 많아지고 더 깊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은혜가 있다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이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6시간 동안 선처럼 말씀을 들었지만 들을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또 이 각각에 다 달랐습니다. 오늘 에스라가 전한 말씀을 이해한 사람들이 또 중간 지도자들뿐 아니라 또 이렇게 이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 외에 그 하나님 말씀에 더 은혜를 나눌 만한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다 모든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은혜 받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또 그저 이렇게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몇몇의 소수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그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만 간직하지 말고 나누는 것이 복인 거예요. 전도 회원들은 전도 회원에서도 나누고,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전도회가 모이면 하나님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누고, 또 여러분 이렇게 구역이 모이면 구역에서 또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이런 것이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서로 나누는 가운데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모든 백성이 다 100% 은혜를 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일어서긴 했지만은 다 다른 사람이 일어서니까 따라 일어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다 그 일어서고 또 몸을 굽으니까 다른 사람도 또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또 백성들에게 가서 그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더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수고를 하고 애를 썼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은혜가 있습니까? 은혜를 자신만 간직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나누는 그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더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더 은혜를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고 다른 백성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을 통해서 더 큰 은혜로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은혜가 또 있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았습니까? 말씀을 따라 그대로 순종한 결과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는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들은 것을 순종함으로 은혜의 체험을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그저 은혜를 받고 기쁘다 하는 그런 자기의 쾌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 받은 은혜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순종의 삶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그 하나님 말씀의 은혜와 함께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깨달은 백성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들으니까 울기 시작했어요. 왜 웁니까? 우는 내용은 다 달라요. 은혜를 받아서 너무 기뻐서 우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우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가 생각나서 우는 사람이 있고, 뭐 다 달라요. 그러니 은혜 받는 내용은 다 다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니까 저들이 울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울음바다가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지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인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단 것도 먹고 살찐 것도 먹으면서 그러면서 이 성일을 기뻐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들 모든 백성들이 그 말에 순종해서 울음을 그치고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12절에 보니까 마시고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들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갔는데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 백성들이 이 제사장들과 함께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더욱 밝히 알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게 되었는데 그 말씀에 뭐가 있었습니까? 초막절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초막절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기억하지 못했던 절기입니다. 오늘 그 내용이 오늘 1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율법에서 떠나 있었던 걸 알 수 있어요. 가나안 정복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 계신 이유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방 민족의 그런 여러 가지 문화를 경험하는 가운데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문화가 우리를 얼마나 변질시키는지 몰라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사고와 세상의 모든 이 삶들이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애를 쓰면서 하나님이 기적같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여호수아 이후의 백성들도 그렇게 타락하는 거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저 바벨론 포로가 되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저들이 장막의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율법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달의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저들이 이렇게 말씀을 보았다 이 말이죠.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들이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그래서 저들이 지붕 위에 혹은 뜰에 또는 하나님의 전에 수모나 광장에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고 저들이 절기를 지킨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다고 하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 저들이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것은 바로 그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고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했고, 그리고 저들이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함과 더불어 그 행함을 통하여 그 말씀을 나타냈을 뿐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드러냈다 이 말입니다. 사랑했고 사모했고 그리고 나누어서 많은 사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지금 그 말씀을 체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내용을 통해 볼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그 권위에 대한 인정과 은혜 받은 것을 내 것으로만 간직하지 아니하고 서로 나누면서 그 말씀에 순종한 결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서,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면서 이 세상에 우리를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공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무장을 한다는 말은 은혜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 말씀의 체험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수모나 광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이 늘 하나님 말씀 앞에 늘 그 은혜를 체험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